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감사하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우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보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분이 모였네. 굶은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가 또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고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은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실 때 조금 천천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강춘자 권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활을 통해 오른다리와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몸의 재활, 삶의 의욕에 대한 재활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제주도에 있는 허유순 성도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외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지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젊은이 마약 범죄 학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에 수도권 소재 대학 13곳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원생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무료나 저가로 클럽, 고급 호텔, 뮤직 페스티벌에 신입 회원을 초대해 마약을 접하도록 유도하고 마약에 중독된 기존 회원이 신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늘려가며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들의 마약 소비가 10대가 35%, 20대가 55% 늘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마약의 실상과 위험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의 유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7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해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지시하면서 유학생들은 불안감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내에 은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북송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 및 한국 정부가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열어주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발발 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인의 74%가 가족과 헤어진 경험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전쟁터로 나간 군인들도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심리적 불안으로 우울증을 겪고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37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번 전쟁으로는 인구 3,8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해외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으로 오랫동안 헤어진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루속히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평화의 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프랑스의 중학교 핸드폰 사용 금지 시범적 운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은 최근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학생 한 명이 사망하자 9월 새학기에 맞춰 200개 중학교에서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학교에서 금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실시하는 이 방법이 미성년자들의 적절한 디지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잘 마련되게 하여 주소서. 미국에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 노숙자가 50%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쉼터와 보호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이민 노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마약과 정신질환 노숙자와 생활비 문제로 인한 싱글맘과 가정의 위기로 인한 아동 노숙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실한 대책과 정책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돌보는 활동이 초교파적이고 연합적으로 이루어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67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독부도 등불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큐티를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큐티를 통해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을 계속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우리 인생의 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하 말씀은 지금부터 9년 전에 묵상하고 우리가 이 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또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상하가 원래 한 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기 편하게 그냥 둘로 나눈 것인데요.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아니면 애굽에 도망가서 이방 땅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열왕기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눈물로 쓴 참회록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눈물로 쓴 참회록이다. 그러니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간 그 수백 년간의 그 사사 시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죠. 왜냐하면 사사가 다스리고 각 지파별로 나눠 사니까 오히려 그들은 너무 외부의 침입을 많이 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지파별로 살고 또 사사가 집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니까 왠지 이 너무 외부의 침입을 당해 나라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한 나라, 강한 힘, 강력한 군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나라가 튼튼해질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끝날 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꼴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왕답게 믿고 따르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이 달라요. 어쨌든 그때 사사기 제일 마지막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역사가
왕을 세워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사무엘서 아닙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죠. 이들이 워낙 왕을 원하니까. 왜냐하면 그 세워지는 인간 왕은 어쨌든 강력한 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 넘어가서 자신이 진짜 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 이야기는 우리 인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열왕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시각을 갖고 묵상해 봐야 지금의 이 대통령이나 정치를 보고 맨날 우리가 욕하고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들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엘리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견제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많이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막 왕이 잘못한 것들을 바로 눈앞에서 지적을 했죠.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왕에게 하나님 뜻을 늘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했어요. 전했죠.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제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찾아보니 14번 정도 나오더군요. 제가 큐티 묵상 때는 13번이라 했는데 14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본문에만 그 기적이 5번이나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장 처음에 보면 먹고 살기 힘든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당시의 과부는요, 혼자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오늘날은 참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일을 하던 선지 학교의 선지자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목사 정도 된다고나 해야 할까요? 어쨌든 목회자 집안이었지만은 목회자가 죽는 바람에 그 집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도와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두 번째 얘기는 나이든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여기고요, 그렇게 지극정성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10절에 보니까 아예 자기 집에다가 담벼락에 작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잠시 머물다 가라고까지 늘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도 초도 갖다 주고 등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말씀도 보고 쉬기도 하고 이런 신실한 사람을 위해 엘리사가 해준 것이 아이를 갖게 했어요. 저 집에 필요한 거. 그 아이가 나이 든 사람인데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슬퍼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를 다시 살려주기까지 했죠. 방금 말씀드린 기적은 각 가정에 있을 만한 애환이고 그런 거 우리가 우리 가정에도 있을 만한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부목사로 6년간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신방을 다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2-3가정은 신방 다녔기 때문에 수백 군데를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다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없다면은 오히려 저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수천 년 전에 이 엘리사 시대도 보니까 지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늘 구멍 같은 게 있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통로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고민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면서 그렇게 시작하죠. 길갈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처음 발을 내디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 길갈은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고 엘리사는 거기서 엘리야의 뒤이어서 선지학교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100명이나 됩니다. 100명이나. 100여 명이나. 그 시대로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 집을 제대로 반듯하게 짓고 돈이 있어서 그렇게 신학교를 운영하며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았다. 특히나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에는 가뭄과 흉년이 늘 들쑥날쑥 심했습니다. 먹을 것조차 제대로 못 구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덜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채집해가 구해가지고 이것 저것 양념도 제대로 못 넣고 그냥 오늘 보니까 덜 포도라 그랬나요? 덜 포도 덩굴? 포도도 아니야. 포도 덩굴. 그리고 덜 호박 따가지고 막 옷에다가 늘 바구니도 없어 옷자락에다가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요리 당번이 된가 보죠. 근데 그냥 썰어가지고 국그릇에다가 다 솥에다가 넣고 그냥 끓이기만 했다는 거야. 그리고 39절에 보니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뭘 끓인지 그냥 비슷한 거 그냥 끓인 거야. 근데 먹다가 보니까 이게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명을 몇 끼니마다 먹이려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정말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식당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저도 제대로 없을 것 같은데 100명분에 그릇도 제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아마 큰 솥에 대따 끓여가지고는 다들 어떻게 보면은 줄 서서 차례차례로 그냥 그릇 2-3개 받아들고 그 중에서 이제 줄 서가지고 한 사람씩 양쪽을 한 2-3줄 서서 그냥 숲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마시고 끝내는 것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다운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배고픔과 허덕임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 수프 비슷한 것을 끓여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수프 당번이 이걸 끓이다가 맛을 봤는데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먹어도 괜찮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먹어도 대탈이 없나? 이거죠. 여러분, 그 당시 가뭄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던 그 서글픈 역사. 그래서 우리 이 초등학교 제가 그때 트로트 가수가 하는 초등학생이 경남 산청이 고향인가 그런 애가
부르는데 초등학생이 지금은 벌써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노래가 막 즐겨가 원래 부르셨던 그 누구더라 그분이 그 가수가 너 보릿고개를 아냐니까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할아버지한테 들었다고. 근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심성을 감정으로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저도 보릿고개를 거치지 않았지만 옛날에 그냥 좀 고생했던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인 엘리사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38절에 일단 제자들을 자리에 다 앉히고 그리고 못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이미 다 끓여놓은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예? 다 끓여놨는데 다른 음식을 다 버리고 하면 몰라도 이미 요리한 음식을 펄펄 끓고 있는 음식을 다른 재료로 바꾼다는 게 가능키나 합니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같은 겁니다. 엘리사는 요리 방법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넣으라는 것을 거기에 그냥 가루를 넣었습니다. 무슨 가루인지 몰라도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끼니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 남자들이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또다시 100명분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 정말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매번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을에 가서 20명분의 보리떡과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그 식용채소를 거리러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20명분을 구해왔다는 거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그래 구해왔다는 건 참 상당히 많이 구해왔지만 그죠? 20명분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80명분의 식사가 모자라요. 만약 20명분을 5등분해서 다 나누어 먹으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먹어가지고 막 청년들의 이 젊은 사람들은 5개씩 먹어야 될 판인데 그죠? 그런데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버리라 하셨느니라.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미 엘리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건들이 터져도 엘리사는 늘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수프를 포도주로 생각해 보시고 보리떡과 채소를 5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은 보리떡 같은 건 줘도 잘 못 먹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맛은 다 달라졌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양곡법을 통과시켜서 매년 쌀을 정부에서 수매하기로 했는데 양곡법을 우리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쌀값이 한 가마에 2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7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막 이 사람들이 논을 다 갈아엎고 정부를 막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안 사주냐고. 그런데 또 저도 몰랐는데 생산량 지금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 10% 이상을
40만 한 9천 톤 되는데 이 쌀을 오히려 지금 수입산이 있다네요. 쌀을 수입하고 있대요. 아마 무슨 이유로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농민으로서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쌀이 공급 과잉이 되어서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 사주고, 윤 대통령이 그전에 있을 때 대통령일 때는 막 쌀을 안 사준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본인이 되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부의 이 정책을 하기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점은 뭐냐면은 사람은 참 희한하다는 겁니다. 먹는 게 많아져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요즘은 농수로 공급 시설이 잘 돼가지고, 그죠? 가뭄이 와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예?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자연기후 이상이나 오염, 공해 등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때로 고통 속으로 문제거리를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아무 탈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독을 먹고 마셔도 아무 탈이 없고요. 음식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한마디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엘리사에게는 이 기적이 일상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일반 사람들은 지금 이 가부나 또 늙은 여인이나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선지학교 생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 기독교의 저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지금도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대자연을 여전히 운행하고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열중시켜놓고 성경에 나온 성경 얘기는 다 전설 얘기, 옛날에 하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계속 다닌다면 우리 또한 이 자연계에서 그저 충실히 살아가기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범실론적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 자연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그냥 순리대로만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이 기적은 자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얼마든지 이 자연 속에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그 자연을 그스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추상적인 전설이나 신화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요, 하나님을 사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여전히 우리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쌀도 공급 과잉이 되어 넘치는 이 세상이 되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풍부하니까, 그러나 이게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인간이 이 문명을 잘 개발하고 과학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스컴으로는 온통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앞에 지금 너무 풍부한 게 많으니까, 핸드폰도 마음대로 하고, 저 멀리 저 지구 땅 끝에 있는 사람도 전화 바로 하면 전화 통화되잖아요.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풍부하니까 지금 우리가 흉년, 기갈, 가뭄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흉년, 즉 가정의 여러 문제와 기도 제목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흉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행위들과 동떨어져 보이지만은, 이 기적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이 대자연의 역사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방식과 동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기적적으로 움직이고 유지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다만 기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방법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이 기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 평상시에 이 대자연을 그렇게 가꾸고 계시는 일인데, 너무나 크게 가꾸고 계시고 너무나 크게 그렇게 섭리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것을 주목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오히려 더 작게 그렇게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작게 보여주시는 건데도 오히려 우와 그러면서 놀라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보도록 더 작게 보여주시는 것인데도 우리 눈에 잘 보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기적이라고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도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 해도 영적 가뭄과 흉년 앞에서는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여전히 돌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흉년, 가뭄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바로 가까이에서 작게, 그래서 아주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자주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으로 먹이고도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자연세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 잘 느끼며 또 더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참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구는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각자에게 던져진 또 다른 삶의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므로 우리들 자신의 영적 흉년과 가뭄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시며 기적 같은 은혜의 연속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기적의 효과가 오로지 주님에게만 있음을 더 확실히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으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고 이미 대자연에 베풀어 놓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고무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6분의 주일 헌금과 2분의 11조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합지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은 밖에 한번 나가 보시면 우리 교회 간판이 안내판이 좀 새롭게 이렇게 다시금 설치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강동구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 어느 성도님의 이렇게 헌금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좋은 씨앗교회, 우리 각자가 좋은 씨앗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동원 집사님은 이제 아마 추석 지나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어머님을 뵈러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53장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몸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온행 심사를 다 제여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을 뵙대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계속케 하심이 지금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의 풍부한 삶이 다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또 가끔씩 찾아오는 우리들의 흉년과 가뭄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기적의 타이밍임을 알고 더 주님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서 더 주님의 제자답게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